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해 줍시다. 네. 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인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정말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이시길래 이렇게 말할까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어떨 때는 섞어서 막 쓰면서, 그래서 뭐 삼총사도 아니고 뭐 로봇 합체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도 사실 그냥 목사님이 그런가 보다 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지, 사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이건 사실 굉장히 설명도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 이 삼일체라는 단어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서 만들어진 용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삼위일체라고 하면 그냥 이것 한 가지만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기억하고 싶었으면 좋겠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 이것이 삼위일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의 표현, 이것이 삼위일체구나 라고 이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활동을 하시면 이런 거를 가리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면 예수님의 사역이구나,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 중에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 진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이걸 정말 같이 나누려고 해요. 성령님은 다양한 사랑의 활동을 하시는데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신다면 이거는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예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 내가 교회를 되게 오래 다녀서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큐티를 할 때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설교를 듣는 중에 오늘 목사님이 왠지 나를 표적으로 하는 것 같아, 제가 표적으로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요. 또 성령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죠. 뭐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방언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일들을 하세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다른 것보다 특별히 한 가지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을 너무나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딱 한마디만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왜 이런 말이 중요할까?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로마서 8장 1절로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오이덴 카타크리마라는 단어인데 법률 용어예요. 어떤 뜻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갚아야 할 빚이 없는 상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받을 형벌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가리켜 오이덴 카타크리마,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법정에 갔는데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행위로도 짓고 마음으로도 짓지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우리는 정말 그런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동영상으로 녹화되고 있다면, 그것이 갑자기 어떻게 실수로 여기 틀어져서 여러분 PPT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막 소리가 영상으로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짐 싸서 다른 나라로 가야죠. 사람들이 없는, 여러분 창피해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수치스러워서. 그죠?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법정에 갔는데 당연히 죄인이라고 얘기 들을 줄 알았더니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의 뜻이에요. 우린 굉장히 어리둥절합니다. 내가 왜 죄가 없지? 난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라고 생각할 그때의 성령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나를 그 죄로부터 탈출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자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걸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한 단어로 영접이라고 하죠. 영접을 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라면 누구나 이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나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구나. 죄인인 내가 더 이상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됐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기쁨이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금방 죄를 짓잖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죄를 짓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까지는 막 나에게 용서받았다는 기쁨이 막 있는데 좀 돌아서서 금방 죄를 짓는 나를 보면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더럽혀졌구나. 나 또 죄를 졌구나. 회개가 아무 소용이 없구나. 어떻게 난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죄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죄책감, 깊은 자책감이 들죠. 사람이 깊은 죄책감과 자책감에 자꾸 시달리다 보면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별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보호 기제가 발동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이 행동으로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죄책감과 자책감에 막 빠지면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착한 일을 막 많이 합니다. 봉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냅니다. 기도하고 막 열심히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자신의 죄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벌하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심판해요. 그래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그런 열심을 막 내고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당신 이거 잘못했네, 이게 너의 문제네라고 지적하면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알아 라고 하면서 그 비판을 마음 깊이 정직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와 기도에 나와도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늘 우울하고 침울해요. 심지어는 중독 증세까지도 나타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인데요, 여러분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는 건 그냥 한순간, 잠깐이라고만 생각하고 나에게 영원히 주어진 약속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값으로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 죄책감과 자책감이 나를 뒤덮을 때, 나에게 찾아올 때에 그렇게 거기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면서 살아갑니다. 죄인된 나를 발견해요.
죄의 습성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내가 처벌받지 않게 됐구나. 죄인된 이런 내 모습인데 이런 내 안에 은혜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정말 즐겁지 않습니다. 늘 괴로워요. 늘 마음에 불순종하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억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에게 마음의 모든 동기가 뭐가 있냐면 두려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8장 2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죄를 짓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의 충동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뭘 해주셨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 판도가 바뀐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늘 죄의 종이 되어 살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죄의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 앞으로 나가면 그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값을 예수님께 빚진 사람인 거예요.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은혜를 아는 마음이 있죠.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얘기해요. 그 은혜가 있다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그 13절 공동 번역에 좀 더 쉽게 돼 있어서 이 13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네, 뭡니까? 우리 안에 육신, 죄의 본성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지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행실을 죽이고자 결단하면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진짜로 살아계세요. 여러분, 이걸 믿고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죽이고자 성령님께 그걸 내어드리면 그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고. 오늘 보면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죄를 짓는 본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께 드리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 이걸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1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울 사도는 이 15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아주 결정적인 일을 말하고 있어요.
이 15절은 당시 로마 사회에 있었던 그 입양 관습에 대해서 좀 알면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로마 사회 내에서는 입양, 즉 어답션이라고 하죠. 자기 자녀를 입양하는 그런 관습이 꽤 있었습니다. 주로 누가 있냐면 성인인데 그 부유한 성인들이 상속자가 없을 때 입양을 주로 했어요. 입양이 딱 되면, 입양이 되는 순간 그 입양된 아들에게, 딸에게,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었어요. 네 가지 특권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원래 갖고 있던 모든 채무와 빚이 다 한 번에 해결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 입양된 자녀는 이름을 새로 받아요. 왜 이름을 새로 받냐면 입양된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입양한 아버지는 이 입양한 아들과 딸, 자녀가 무슨 일을 행하든 간에 그 아버지가 법적인 책임을 져줍니다. 든든한 후원자와 보호자가 되어주게 돼요. 그러면 네 번째, 이 입양한 아들은 그 입양한 아버지에게 감사해서 그 은혜에 따라서 입양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당시 로마 사회 내에서 입양한 아들의 특권과 의무였습니다. 이 특권과 의무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던 바울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니까 이것과 너무 똑같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입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죄에 대한 채무, 죄의 빚이 다 한 번에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하여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해 주신, 우리가 입양된 자녀와 똑같구나라는 걸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오시면 죄가 주는 두려움을, 거기로부터 우리를 꺼내 주십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은혜가 주어졌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선물로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해요. 이걸 진짜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게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그래서요, 성령님께서 뭘 하시냐면 우리한테 자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잊지 마. 네 모습이 아무리 망가졌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 성령님이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역본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살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 이래?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소용도 없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더 부러울 때가 있고, 예수님 믿는 게 헛수고 하는 것 같고, 나는 뭐 별로 변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허무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그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넌 내 새끼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방언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환상을 보고 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일어날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진짜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좀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좀 공감하실 텐데, 저도 아이들 키우지만 뭐 저희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다. 유민아, 네 얘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아이들이 좀 뻔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네. 애들이 네 얘기 아니다. 아침에 막 대판 싸우고 학교 가면 엄마 왜 그래? 막 엄마 제일 싫어. 막 그렇게 해놓고 정말 놀라운 일을 그렇게 막 싸워놓고 학교 갔다 돌아 제 시간에 집에 꼭 들어와요. 그리고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막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얘들아, 니들도 그러지? 너 뻔뻔하지 않니, 니들, 그지? 네. 용돈 받는 날 되면요, 거의 은행 직원 수준이에요.
정확하게 와서 그날 돈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약간 삥 뜯기는 느낌마저 들어요. 이렇게 열심히 내가 벌었는데 뺏기는 느낌. 간혹 애들이 살다 보면 뭐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본인이 뭐 잘못해가지고 일이 막 잘못돼가지고 막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막 커졌어요. 그래서 조금만 엄마 아빠가 왜 그랬냐 그러면 막 불같이 성질냅니다. 막 짜증내고 막 자기가 잘못해놓고 부모한테 막 온갖 화를 다 내요. 정말 어이없습니다. 제일 괘씸한 거는 돈 한 푼 안 내고 먹을 거 뭐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고 막 자기 집처럼 너무 편안하게 잘 지내는 걸 보면 간혹 좀 약 올라요. 여러분 제가 꼰대 같습니까? 아,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 내 집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마치 모든 게 자기인 것처럼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는 존재, 이런 존재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녀밖에 없습니다. 오직 자녀만이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만 보면요, 하나님 앞에 되게 뻔뻔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뻔뻔하게 고백을 딱 막 해요.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 뭔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은지, 그죠? 헌신과 섬김은 요만큼 해놓고 요구사항은 이만큼이죠, 하나님한테. 또 때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분명히 막 하나님한테 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것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뭐 덧납니까? 그러면서 막 따지고 들이받고 막 안 믿는다고 협박하고 막 그러죠. 짜증내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에요, 저는 여러분과 이 진리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기뻐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막 기쁨이 막 솟아나서 이걸 막 빨리 얘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들 정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이 모양인데, 이 모양 이 꼴인데, 내 삶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의 자녀 맞을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걸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보증해주고 계세요. 예수님도요,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먹을까 봐 하늘에 가시기 전에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아와 같이 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아버지가 있습니다. 혼자 모든 걸 책임지고 버거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걸 위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하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걸 기념하는 이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